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만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이 시대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사용한 것처럼 요셉을 그 시대에 그리고 모세를 그 시대에 역사 가운데 사용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도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 시대의 하나님의 대행자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 주님이 보냈는데 그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 어떤 사람들이 그랬느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데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그대로 우리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후 50년에 고린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50년에서 52년 사이에 그 사이에 데살로니가 전서를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게 되는데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이자 그 당시 최대의 도시에 속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간 때는 빌립보에서 전도를 막 마치고 이제 데살로니가에 가게 되었고 유대인 회당에서 안식일에 세 차례 설교를 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에 의해서 세 차례 설교를 했는데 강제로 쫓겨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쫓겨가지만 그곳에 실로와 디모데를 남겨두고 떠났고 이제 한 2, 3년이 지난 후에 고린도에 가서 실로와 디모데와 다시 함께 만났어요. 그리고는 그들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에 관한 좋은 소식을 들었어요.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랬더니 아주 좋은 소식이 들려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는데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우리는 여러분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기억합니다. 이 주의 종들이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억되는 그 복된 사람들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늘 말씀을 전해주는 통로가 되는 주의 종들 마음 안에 늘 기도가 떠올려지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통로로 주어진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는데 가장 좋은 방편 중에 하나가 기도인데, 그래서 그 기도를 주의 종이 기도할 때 그것이 떠올려지는 사람이니까 얼마나 참 귀한 존재였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1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주의 종들이 믿고 구하는 것, 그것이 그들에게 나타날 텐데 그런 대상이 되었으니 얼마나 복된 자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했습니다. 그런 기도가 응답되는 그런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2절에 보니까 너희 모두를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랬습니다. 그들을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과 실로와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이 늘 떠올리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편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또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선택했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선택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이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복된 자들이 됐을까요? 이들이 5절에 보니까 주의 종들이 전한 기쁜 소식 복음이,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가고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쳐서 알려준 복음이 말로만 아니라, 사람의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전해진 그것을 그들이 전했었고, 전했을 때 지금 나타난 결과를 보니까 말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 각 사람 안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말로만 된 것이 아니고 그 말 가운데,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 가운데 능력과 큰 확신으로, 그래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자랑이요 기쁨이 된, 하나님의 기쁨이 된 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 안에도 이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칠 때 나를 통해서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하게 주의 종들이 전해준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성령의 큰 확신이, 성령님이 확신을 주어서 구원이 나타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이 그들에게 다 말씀대로 그들에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 그 사람 안에 나타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은, 예수님 곁에 예수님 말씀을 듣는 사람은 병든 몸도 치유되고 또 삶의 가치관도 달라져 버리고 또 소망을 품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오늘 말씀을 기록한 사울 자체가 그러잖아요. 얼마나 박해자 있는데 주님이 친히 찾아와 만나주시고 극적으로 만난 그 후에
그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에게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그렇게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받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 성도들은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 6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은 많은 고난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됐다는 거예요. 복음이 전해질 때 유대인들이 해방하게 되니까 받지 못하도록 막 고난을 주고 여러 가지 핍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됐는가?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사도, 그리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태도가 이제 본받아서 나타나는 수준까지 이뤘다는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사도들과 주님처럼 고난의 환경에서도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염려 대신에 기도와 간구하는 사람이 됐다는 감사.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 안에 머무는 그런 존재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관용을 다른 사람들에게 더러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된 특징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주된 특징이 나타나게 됐는데, 그것이 3절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요. 역사, 증거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의 수고를 기꺼움으로 감당하는, 우리 주님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을 내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런 일이 교회 안에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네. 주 안에서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있는 환경이지만 반드시 터널 뒤에 환한 길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과 고통, 답답한 일 가운데서도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막 기대하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되도록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징이고, 특별히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이 특징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보면 사도들과 주님을 본받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났다고 했어요.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곳에는 사도 바울이 사용했던 손수건만 스쳐도 병든 자가 다 나았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주변에는 만나는 사람들 모든 사람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믿는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선포하는 말,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행동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를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변에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비롯된 역사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아주 귀한 일이죠. 믿음으로 베드로가
한밤중에 예수님이 무리로 걸어오니까 주님이시든 나도 걸어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는 걸어갈 수 있잖아요. 믿으면 바다 위로 걸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 질서까지도 거슬리는 이 시대에 기이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안에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9절의 말씀대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거짓되고 생명 없는 우상을 믿음으로 가차게 없이 버렸어요. 우상을 깨뜨려 버리고 버리는 것은 막 두려움의 상징이잖아요. 우상을 성품에다가 그거 만지도 못하고 막 소중히 간직하는데 그것을 가차없이 깨뜨려 버리는 그 믿음의 행동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5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심한 핍박 중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킬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핍박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 힘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굳건함을 보였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시류와 주변의 말과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이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물가에 있던 그 여인이 아무도 없는 그런 때 사람들도 만나지 않고 우울증 그리고 사람들까지도 만나기도 싫어하는 그런 여인이었는데 지혜가 많은 여인이었고 사랑의 갈증이 많은 그런 여인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예수님이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알게 됐고 그 주님과 만나는 그 순간에 믿음이 들어와서 온 동네를 막 뛰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말과 태도와 행동이 바뀌어버리잖아요. 믿음으로. 혈루증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모습을 본 그 순간 그 안에 막 믿음이 확 솟아나가지고 옷자락에도 만지면 나을 것이다 하는 그 마음으로 행동으로 나타났잖아요. 옷자락을 만졌더니 혈루증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 믿음은 이처럼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그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미 있었잖아요. 오늘 앞으로도 그런 일이 지속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했습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믿음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믿는 믿음은 세상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은 결국 뭐냐면 증거가 뭐냐면 피와 물과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피의 증거, 물의 증거, 성령의 증거가 이 믿음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행동이, 믿음의 태도가 저와 여러분의 일상에도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무슨 일을 맞닥뜨리든지 그 일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 놀라운 본능이 나타나는 그 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중국을 가거나 인도를 가거나 태국을 가거나 갈 때 맡은 일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가운데 지금까지 보도도 경험도 못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서 나타날 거다 하는 그런 지혜의 마음도 주시고 또 그 창의적인 생각을 줄 것이다 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그것이 나타날 거야, 안 나타날 거야? 그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그것이 뭐냐? 믿음의 증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나타나고 우리 안에도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두 번째로는 사랑의 수고가 그들 안에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다고 해요. 사랑의 수고는 뭐냐면 사랑에 의해서 솟아나는 그 촉진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막 솟아나서 막 촉진시켜가지고 수고하는 것입니다. 이 수고는 뭐냐면 피곤하고 녹초가 될 정도로 고된 일, 수고,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떠맡는 이 사랑의 수고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데 어디서 왔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흥받아 서 그렇게 왔다 그랬어요.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봤잖아요. 십자가의 사랑을 다 보고 우리가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아빠 엄마의 아버지 어머니에게서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는 보고 왔잖아요. 자라왔잖아요. 그 희생적인 사랑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잖아요. 그 사랑을 보고 경험한 자는 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도 알 수 없는 그 사랑을 보고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의 수고가 막 녹초가 될 정도로 힘든 일도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수고가 솟아서 막 촉진돼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수고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충만하도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도록 사랑의 수고를 막 마다하지 않고 하는 그 역사가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막 들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각 사람들이 맡은 자기 역할을,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아요. 그것이 어디서 누가 그렇게 하라고 하게 될까요?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니까 그 수고를 마다하지 않고, 자기 집에서는 그렇게 안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기꺼이 솟아난다.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일상의 삶 가운데서,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나고, 직장과 일터에서도 그런 일이 나타나고, 이 나라 민족 삶 가운데 나타나니까 이게 바로 작은 예수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요? 본보기를 보여주시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피차 사랑의 비대에는 아무에게도 빚지지 말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희생과 이 사랑은 희생하는 사랑은, 사랑의 수고는 수고가 많이 동반되고 힘든 일이 있지만 결코 짐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희생과 수고를 얼마나 놀라운 일을,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 희생이 주님 앞에 고통스러웠을까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달게 됐다 그러잖아요. 아이를 낳는 산모가 그 산고 가운데 탄생될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 수고가, 고통이 기쁨으로 참을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1장 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죽음의 희생을 통한 저와 여러분의 구원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수고를 기꺼이 감당한 것입니다. 그 일을 짐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도리어
기쁨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 놀라운 사랑이 우리에게 솟아나는 줄 믿습니다. 희생과 수고를 나타내지만 짐이 되지 않는 사랑.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일까요? 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누구를 사랑해왔고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희생과 수고를 얼마나 하고 있는가요? 우리 주님이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말씀했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 그 버리는 것의 첫 번째는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사도 베드로도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피차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도 이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랬습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져서 더 놀랍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데살로니가 교회는 또 어떤 특징이 나타났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끊임없이 기억됐다 했습니다. 소망의 인내는 뭐냐면 소망에 고무된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인내는 굴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데 이러한 소망은 현재 고통스러운 상황들을 지금 막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막힘 같고 그런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있을 일을 미리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모두가 다 소망이 있는데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그분이 우리 삶을 인도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강하게 할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줄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떤 환경 가운데서 붙들어줄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고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 반드시 천국으로 옮겨주시고 그곳에서 헛되지 않은 우리 모든 수고에 대한 상 주실 것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놀라운 특징이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전 세계에서 아마 그래도 가장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래도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기쁨이 되고자 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기독교인들 보면 참 우스워요. 아주 이상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많이 변질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안에는 이런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11월 1일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또 시작되는데 그 다니엘 기도 21일 그 기간이지만 이때 많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간증을 통해서 믿음이 많이 견고해지고 북돋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나라 안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것이 국민 전체의 삶의 그 지성으로 그 삶의 틀로 삶의 모습으로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언론이나 정치나 모든 부분이 갈수록 좋아질 것 같아요. 일본에 보면 얼마나 유치해요. 아베 마스크라 해가지고
지도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이상한 모습을 보이고, 트럼프도 마찬가지고, 참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데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우리 대한민국에는 소망이 있다, 그렇게 저는 믿어집니다. 기독교인들 안에 건전한 기독교인의 기독교 사상이 저변에 나라를 받드는 깔고 있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마지막 시대에 더 전 세계를 복음으로 선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이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인내하는 소망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는 그런 나라와 민족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수고는 바로 믿음으로, 그리고 사랑의 수고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한 자가 인내 가운데 소망으로 나타나는 특징이고, 세 가지가 다 연결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그들의 믿음은 그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많은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사랑은 쓰러질 정도의 수고로움을 기꺼이 감당하는 그 사랑의 수고가 그들에게 막 나타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의 수고는 수고 가운데서도 그것이 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안에 예비된 소망은 현재의 고통, 박해를 견딜 수 있었고, 또 어려운 가운데도 기대하는 그 마음이 그들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가 그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날마다 우리 안에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어떻게 나타났냐 보면 결과가 7절 8절이에요.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이 됐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모범이 됐다는 겁니다. 많은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만 더 모범이 됐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서 마게도니아와 아가야의 그 주변에 널리 퍼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들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곳곳에 퍼져서 사도들의 그 마음에 감사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 대한 삶의 태도와 능력이, 언어와 이 모든 것이 주변에 막 소문이 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그 놀라운 일이 퍼져가도록 우리 안에도 그렇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좋은 소문이 곳곳에 퍼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데살로니가 교회의 박해도 심하고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이 그들 안에 들어가고 성령의 큰 확신으로, 본능으로 복음이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풍성하게 나타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미 나타났고 더 충만하고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이 말씀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더 남은 생애를 통해서 놀랍게 나타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일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